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할렐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 시편을 읽어보시면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는 시들이 이 묶음인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 할렐시가 사용이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예전 안에서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도 감사제를 올려드릴 때 이 시편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116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늘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삶을 살다 보면은 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그 노트북 바탕 화면에 그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이쁘게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늘 그 컴퓨터 킬 때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6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공감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작은 이제 사랑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이웃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머리로 결심하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만 사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은혜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이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관계 속에서 이 퍽퍽해지냐, 언제 관계 속에서 막 툭툭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왜 튀어나오냐면, 원래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젖어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삶의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이 느껴질 때는 저 사람이 바뀌면 되지, 이 문제가 바뀌면 되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뀌고, 그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뀌고, 성령 안에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나의 모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풍성한 은혜에 젖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간절히 답답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나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예민하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면, 역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3, 4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내가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간 거예요. 야, 나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 여기구나. 사망이 이제 찾아왔구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참 신앙의 역설인데요. 결국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절망,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은 정말 놀라운 소망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니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삶이 그냥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안 하는 쪽으로 좀 나아가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 사망, 슬픔, 고난,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아프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은 어려운 일이고 또 답답한 일이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6편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절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진짜 만나는 하나님은 늘 어려울 때 만나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망의 주, 죽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수월의 고통까지 갔는데 기도하고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 이 기도는요,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살아있고 평안한 가운데 하는 기도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이거는요,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평안할 때 하는 기도도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참 좋은데 간절함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언제 간절하냐? 거의 지금 벼랑 끝에 있을 때 간절한 거고, 이거 놓치면 나는 그냥 죽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간절함이 제일 솔직하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자, 이때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재밌어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이 해결해 준 것 때문에 감사 고백이 사실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내가 이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순진한 자. 영어 성경에는 simple mind, simple hearte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려우면요,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을 갖게 된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문제가 사실 해결된 것 때문에 이 기도에 진짜 응답이 있었다기보다는, 진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 가운데에 응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주어졌던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늘 건져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자신을 찾아올 때에 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오늘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신앙의 유익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난 자가 경험한 이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평강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인데, 이 평강을 한번 맛봤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런데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어떻게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편안할 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만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이 될 때 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묵상 싸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체화하고 내 몸과 삶 가운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그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묵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전 영혼과 내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만 이 평강이 누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후대했다라고는 항상 선하게 나를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나를 대하시지, 항상 선함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선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내가 한번 경험했는데 오늘도 그 평강 경험케 해 주십시오. 다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만난 그 평강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8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사그러지면 종교 생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생활과 관련된 거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삐걱삐걱거린 거예요. 죽었다 방금 살아난 사람들 다 모아봐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려만 준 은혜, 그게 그냥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덤으로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원망도 갑자기 생기고 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런 거는 내 자신이 변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늘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니 묵상의 훈련이나 묵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거 맨날 쳇바퀴 돌아가듯이 어떨 때는 짠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러고, 그리고 이게 마치 신앙생활이 다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묵상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묵상의 능력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다 그런 줄 안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냥 어떨 때는 짠 이래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 묵상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9절 고백이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이 경험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은요,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체화된 지식이죠.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지식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더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좀 묵상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보면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만이 경험하는 그 고난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그 고백하는 거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물론 뭐 다 틀렸다, 사람 말을 안 믿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뭘 의지하는가. 가족들을 의지했다면 가족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섭섭해하는가,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뒤집어 보면은 그걸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 정말 의지했던 친구가 뭐 쓴소리하고 이러면 그냥 섭섭한 거예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면 섭섭하게 안 들리죠. 근데 그만큼 기대하고 의지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이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안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섭섭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정리해 보면 주님을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이 뭐냐?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생명의 땅에서 살고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2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인데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적어도 우리는 갚을 수는 없지만 반응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있어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 복음 중심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선교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렇게 보답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건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게 또 18절에도 나오는데요. 또 13절의 내용이 17절에도 이렇게 평행구절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데,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구원의 잔을 들겠다. 예배 행위에서는 이것이 전제, drink offering으로 드리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6월절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구원의 잔을 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 때 바로 이 잔을 들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이 구원의 잔,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예슈아의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의 본질인데, 어떤 잔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가 이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엉뚱한 잔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삶,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았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면 나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내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반응하는 모습이고, 그 생명을 주님 나라 위하여 내어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자, 그게 바로 보냄받은 선교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 고백은 이 질문 속에서 마음속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제사의 의미가 감사제를 드릴 때도 희생 제물 없는 제사는 없거든요. 이 감사제는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는 하여튼 부피가 큰 거,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절대로 안 되고. 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짐승의 피를 대신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자들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15절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한 자들은 이제 뭐예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17, 18절은 앞에 나온 것을 더 깊이 있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감사제로, 그리고 소원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이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시편 안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들인데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12절의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그 질문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반응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을 붙들고 시편 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할 거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를 이 믿는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얼마나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고 계시는지
이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는 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잔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구원의 잔을 우리 삶의 전제로, 드링크 오퍼링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동행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한량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 속에, 예배의 감격 속에, 참된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들고 주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